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없이는, 주님의 임재 없이는 저희가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엘리사는 그 양식을 선지자들에게 내놓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기에는 이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많지 않은 양으로 1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에는요, 흉년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한 시간에 하나님은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흉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흉년을 경험해 보셨나요? 과거에 많은 나라들이 농업에 기반한 그런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흉년은 정말 최악의 사태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아니면 가뭄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농사에 큰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나면 일단 제일 큰 걱정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음식이 부족해지고 굶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 흉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시면서 이 흉년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흉년과 배고픔에 대해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 그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요, 농경 사회도 아니고 흉년이 또 있다고 해서 굶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새 농부들은요, 흉년이 들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사람들이 굶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젊은 세대들은 이 흉년에 대해서 또 이 배고픔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 시대에서 말하는 흉년, 아니면 저희
윗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가 말하는 흉년, 배고픔과는 차원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서 말하는 흉년, 고대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흉년은요, 끔찍한 저주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 들거나 죽어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흉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귀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심이 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흉년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에 음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음식이 너무 귀하던 그 시간에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이 귀한 양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 보리떡은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첫 수확으로 만든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채소 역시 영어 성경에 보면 new grain이라고 합니다. 채소보다 곡물이라는 이야기인데 첫 곡물, 새로운 곡물입니다. 이것 역시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먹고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난 후에 남는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첫 수확된 곡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너무나도 귀한 때에 엘리사에게 이 귀한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 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믿지 않고 이렇게 이 귀한 음식을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그의 일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이 귀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 숨겨진 기밀병기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모.
이 찬송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 이 찬송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알살리사에서 온 이 숨겨진 일꾼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엘리사에게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바친 그 음식을 엘리사는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그 양식을 손도 대지 않고 그냥 공동체에 투명하게 내놓습니다. 인간이라면요, 흉년 때 이 음식이 귀할 때 그것을 혼자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공동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이티 선교를 하면서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이티가 너무 가난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그런 구호품이나 재정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돈들이 이 하이티 땅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너무나 가난합니다. 여전히 힘들게 사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들의 부패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구호품과 재정들이 정말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지 않고 몇몇의 지도자들이 모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하이티에 계속해서 가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자기만 살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이 공동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동체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받은 공물을 내놓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더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알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준 보리떡과 곡물로 선지자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가지고 온 양식이 선지자 학교의 이 공동체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공동체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온 떡은 20개입니다. 채소도 한 자루입니다. 사환은 이걸로는 택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환의 계산은 너무나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에게 이릅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그냥 무리한 말을 지금 엘리사는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말을 엘리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환과 같은 그런 계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리떡 20개 더하기 채소 한 자루면 한 20명, 30명 정도 먹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똑같은 계산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희들의 어떤 계산, 저희들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환이 그의 계산으로, 그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환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입니다. 그들에게 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은 100명이 먹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음식이지만, 부족한 음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5,000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기적의 내용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이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열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기적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흉년을 지날 때에도 주님이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흉년의 시간에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흉년의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의 그런 체험을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